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준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진리를 설명하시는 주님을 요한의 소개를 통해 우리가 봅니다. 일어난 사건 그 행위 자체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께서 어떤 설명을 하시고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대하셨는가를 우리가 상세히 듣고 바로 이 모습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주님께로부터 진리의 대화를 하며 주님과 함께 지식과 안목이 깊어져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의 제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얼굴을 마주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흔적들로 채워서 살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읽은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결과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담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 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퍼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만 해도 거기서 이제 아주 노년까지 연세가 많이 드시도록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초대교회에 나타난 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헬라 철학으로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 헬라 철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은 다 저급하고 악하다. 보이는 세상, 손으로 만져지는 세상,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생활은 전부 다 더럽고 죄로 오염되어 있고 한계가 있고 저급하다. 이게 멸시를 해요. 그리고 육체를 떠난 영혼, 정신, 이데아, 원래 이 세상은 그림자와 같이 비춘 거고 그 그림자들이 번져나온 이렇게 자유로운 절대적인 어떤 그 영원한 세계, 그게 이데아의 세계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가르쳐가지고 그게 대유행을 한 겁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그런 철학적인 관점이 딱 자기들에게 고정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딱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니까 첫 번째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왜 멀쩡하신 그 신이 보이는 이 저급한 세계를 창조했겠나. 그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그 신은 신들 중에서도 제일 저급한 신이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성경의 이 선언하고는 완전히 상치되는 엉뚱한 세계관으로, 그러니까 철학으로 오염돼 가지고 성경 말씀을 평가절하하는, 하나님도 평가절하하는 이런 교만한 사상이 고개를 들고 그게 막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었던 때입니다. 교회도 이제 그렇게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은 언제나 태초부터 모든 시대에 인간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없이 내가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살겠다. 처음부터 그 모습이었고 매 시대마다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평가절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조롱하게 만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창조도 조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 하필이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에는 말할 수 없이 어리석은 얘기예요. 말할 수 없이. 신이 육체를 입는다고? 육체에 갇힌다고? 아니, 벗어도 모자랄 판에 육체를 입는다고?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태연하게 독배를 마셔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부가 너 죽어라 하고 사약을 내리니까 친구들한테 야, 닭 한 마리 빚진 거 있는데 그거 좀 갚아줘라 대신. 그러고서 태연자약하게 그걸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소크라테스 자신이 가르침 자체가 죽는다는 건 무서운 일이 아니야. 이 저급한 감옥에서, 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자유를 얻는 행복한 순간이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기가 태연하게 독배를 마시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는 좋은 거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시간. 근데 복음은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대. 몸을 입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몸을 입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 생각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감옥에 또 갇히겠다는 거냐?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철학을 가지고 교회 이 기독교 신앙을 해설하려고 그러니까 도무지 해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철학으로 보면 기독교는 우스운 집단인 거예요. 거꾸로 가는. 감옥에서 해방됐다가 도로 감옥으로 들어가겠다는 이상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영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실제로 몸이 된 게 아니라
유령처럼 환상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거다. 이제 그걸 가현설 이단이라고 그래요. 가현설이란.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신 적이 없다. 육체가 되신 적이 없다. 그냥 잠시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환상으로 보이셨다가 사라지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연설 이단들이 교회를 휩쓸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를. 얼마 되지도 않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기에 벌써 이단으로 막 물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점에서 사도 요한이 이 강력한 이단이 온 교회를 휩쓸어 가다 보니까 이거 대처해야 되겠다. 그래서 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가연설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태초부터 창조하시며 사람들의 빛이신 그 로고스께서 실제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곁에 오셨다. 이 얘기를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유대인들하고 논쟁에 붙었던 내용도 바로 그 부분에 초점이 돼갖고 계속 논쟁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가 아버지와 동등 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성경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고할 수 있는 순종하는 우리의 이성, 순종하는 우리의 자, 이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요, 죄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살아요.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마귀가 걸은 길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의 통치받는 걸 거부하고 나는 독자 노선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는 피조물이지만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해서 살겠다. 나한테 자유의지 주지 않았냐. 줬으면 일단 간섭하지 마라. 이게 교만한 마귀가 걸어간 길이에요. 주인이고 뭐고 나 필요 없다. 나한테 자유의지를 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참견하지 마라. 내가 결정할 문제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적한, 배은망덕한 길. 그 길을 따라서 아담도 타락시켰으니까 인류도 대표적인 정신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얘기를 하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고 멀리 가갖고 낮잠 주무시고 있는, 그래서 그냥 만들어 놓고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러면 별 화를 안 내요. 이실론자들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뜨겁게 사랑을 매일 부으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겠다 선언하시는 성경의 하나님 얘기를 하면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옴짝달싹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이 타락한 정신을 가지고서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얘기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는,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고난, 마땅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다스릴 권리가 있으시고 심판을 내리시든 구원을 베푸시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꺼이 있다면, 생긴다면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 순간에 화를 내요. 신이 뭔데 마음대로 우리를 심판해? 이러면서 대들어. 교만하기 짝이 없는 영혼과 정신이 돼요. 근데 그것도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도 안 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아가 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3장에서 읽은 니고데모가 그 얘기예요. 뭔가 신기한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눈앞에 부정할 수 없는 표적이 막 일어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그건 인정을 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듣고 진리를 알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첫 마디가 뭐냐면, 야, 토론해서 진리가 알아지는 게 아니야. 가르쳐서 배워서 진리가 알아지는 게 아니야. 진리는 태어나는 거야. 거듭나지 않으면 너 천국 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식 많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미 다 커버렸고 어른인데 어머니 모친의 태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게 우매한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실체가 있다.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얼마나 확실한 존재입니까? 막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모든 것을 부수고 이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존재하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잡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거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 위대한 설명, 모세의 책에서부터 처음 성경이라는 것이 기록되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곧 나를 설명하던 책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미리 예고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날 니고데모가 회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다 갔어요. 그럼 헛된 일이냐? 우리 주님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에게 선포한 이 말씀은 그 니고데모 속에서 3년 내내 속에서 마치 진주 조개 속에 들어간 모래알처럼 속에 들어와서 자기 부딪히는 거예요. 시마다 때마다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3년간의 행적이 소문으로 눈으로 보면서 쭉 진행이 되고 니고데모는 니고데모의 자기 길을 계속 그렇게 속에서 부딪히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가르침에 완전히 동화되고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든 노뱀처럼 인자가 들린 사건을 목격해요.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 즈음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니고데모가. 복음은 말로 설명해갖고 생겨나는 설득의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그리고 아래서 깨어나오듯이 일정 기간에 이 부화 기간이 있어야 돼요. 답답해하는. 본인이 아직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모르는 그 모호함 속에서 막 몸부림치는 영혼의 상태.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서 기다려주고. 네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니고데모 네가 밤에 이렇게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택하심을 받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네 속에 그런 욕구를 만들어내시느니
그런 고민을 만들어내시느니 성령님이 너를 지금 붙들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니고데모 바라보듯이 일단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거듭나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것. 우리가 이 니고데모 사건에서 볼 수 있고, 자, 옆에 있는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간 장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르익혀 놓으신 영혼을 만나신 사건. 이 여자는요, 벌써 인생이 꼬였어요.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이 남자하고도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흔적인데 결과적으로는 온 동네 사람들한테 비웃음과 정죄를 당해갖고 지금 동네 사람들하고 말도 못 섞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정오에 혼자서 우물가로 놨어. 실패한 인생, 왕따 당하는 인생,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인생 어떻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자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요.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치열한 종교 논쟁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인생은 실패했고 마음속에 깊은 본질적인 진문은 이렇게 깔려 있고, 그런 영혼을 우리 주님이 만나십니다. 만나셔서 물 한 모금 달라로 시작해가지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 얘기로 넘어가시더니 여자 관심을 보이니까 목마르지 않는 생수 얘기를 해주시는데 또 계속해서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니까 네 남편 불러오라 그래갖고 여자의 제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툭 건드리시고, 그러니까 죄가 자백돼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이 진리의 복음이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 자백이 터져 나와야 그때부터 행복한 주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여자가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확 짚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5명이나 되는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아니고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선지자시군요.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에 대한 논쟁이 붙고, 주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과정, 이 신비로움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 얻게 된 그 인생의 흐름도 기억이 나셔야 돼. 내게도 이 감격의 순간이 있었지. 내 인생의 비참함을 자백한 순간,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 첫 감격,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한, 이 위대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확신을 말해주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그 자녀를 끌어안고, 그 영혼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내려놔지지 않아야 돼요. 자식이 어떻게 내려놔져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내 자녀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라면 나는 지금 내 자식을 생명을 낳아놓은 게 아니라 지옥 갈 자식을 낳았을 뿐인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지금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서 영생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근거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매일. 오늘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니고데모 만나시듯이 사마리아 여자 만나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진리를 선포하면서 아들과 딸의 영혼을, 그리고 내게 맡기신 영혼들, 마주치는 관계성 안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될 대상들을 품어 안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며 또 하루를 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안일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까지 지옥으로 추락하는 한 영혼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를 건져 올리신 주님을 봅니다. 하물며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주님,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 자식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까지 내가 감격스럽게 주님의 복음을 만나고 영생의 주인공으로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내 자식이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 만나기를 기도하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니고데모 만나듯 사마리아 여자 만나듯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의 시간 동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는 행복한 하루가 보람 있는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